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모든 것을 끝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차별 없이 모두 죽습니다. 날마다 전 세계적으로 30만 명이 태어나고 13만 명이 다양한 이유로 세상을 떠납니다. 인간이 태어나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특별히 죽음은 성별, 인종, 빈부,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플레밍 러틀리지 박사는 죽음을 혐오스러운 신비여 통제될 수 없는 세력이고 속이고 빼앗으며 잔인하게 웃음 짓는 모욕쟁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이 우리가 두려운 것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두려움이고 슬픔이며 신비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끝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육체의 종말, 불멸성, 죽음과 몸의 부활의 상태를 다루는 것을 개인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시대의 표적, 천년왕국, 그리고 몸의 부활, 최후 심판 등 지구적, 우주적 변화를 다루는 것을 총체적 종말론 또는 일반적 종말론 또는 우주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인간이 맞이하며 가장 두려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 예, 지옥이죠, 지옥. 내 손, 내 발, 내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잘라내고 눈은 어떻게 하라?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죄 지은 몸을 잘라내고 거의 영생이라고 번역했는데 생명이 맞죠. 생명을 받는 것이 낫다 이런 뜻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이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고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죄 짓지 말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실제로 행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성경을 문자주의로 믿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대로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나는 성경을 1.1핵도 어긋남이 없이 다 믿는다고 하시잖아요. 그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문자주의라는 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인들을 보면 본인에게 유리한 거는 문자적으로 본인이 믿고 확신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렇지 않고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이게 대표적인 문장이에요. 문자주의로 했을 때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과거에 이제 초대교부 중에 이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평생 성경 연구를 하고 순교로 생을 마친 인물이에요. 그는 성경 해석과 유대주의적 해설 그리고 헬라 철학에 능통한 신학자였어요.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마가복음 9장 43절에 꽂힌 거예요. 뭐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냐면 거세를 했어요. 예. 자신이 책임 맡은 성경학교에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젊은 여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범죄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거세를 한 사람이에요. 그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극단적 금욕주의를 실천하며 살았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했겠어요? 존경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믿으면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범죄할 때마다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하여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을지언정 지옥에는 가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만약 이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손발이 남아 있겠어요? 눈이 뭐 한쪽이라도 뭐 남아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보통은 믿음이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도 문제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오리겐처럼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이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의 관심에 비해서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랑 관심이 많습니다. 또 나이를 먹으면서 죽음이 가까울수록 이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지겠죠. 성도들은 죽음 후의 상태, 천국과 지옥, 예수님의 재림, 몸의 부활과 심판, 새하늘과 새 땅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풍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종교의 사후세계관, 또 내가 살면서 봤던 영화 또는 드라마 또는 읽었던 소설 등에 등장하는 사후세계, 그리고 임사체험,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 간증들이죠. 주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나는 경험하지 못한 거, 신비로운 거,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 후의 상태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 막 뒤범벅이 된 잘못된 사후 세계에 대해서 보통 알고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걸 다 하진 못하고 아마 몇 번 나눠서 기회 될 때마다 할 텐데, 오늘은 그 지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우리는 지옥이나 천국 되게 중요해요. 지옥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남았으니까 이 죽음 후의 상태 그리고 지옥이라는 곳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쉽지 않고 어렵고 또 복잡하고 또 너무 많이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인간의 죽은 후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보세요. 사람이 죽은 후 어떻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많이 들었잖아요. 네? 대체로 한국 교회의 이해는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몸은 흙으로 가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이거 다른 분 계세요 혹시? 없죠? 다른 분도 계시네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보통 신학적으로는 인간의 죽음과 몸의 부활 사이를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중간 상태. 성경은 죽음을 죄의 결과이며 형벌이라고 합니다. 사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맞죠? 로마서 5장 12절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죠? 조직신학자로 이렇게 목회자들이 처음 이제 공부하게 되면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이제 보는데요. 첫 번째 보는 책이 앤서니 후쿠마의 책인데요. 그 사람은 죽음을 세 가지로 분류해요. 육신의 죽음,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렇게 세 가지. 여기서 육신의 죽음은 알고 영원한 죽음도 알죠.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걸 의미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대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 이런 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죠. 교회의 전통은요, 영혼이 죽는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영혼은 불멸한다고 합니까? 예? 몸은 죽어도 영혼은 어떻게 한다? 불멸한다고 하죠. 이게 교회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기독교만의 것은 아니에요. 고대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에도 영혼 불멸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배우면은 삼각형 나오는 사람 있죠. 그게 누구예요? 예, 피타고라스죠. 이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는데요. 사실은 기원전 6세기에 피타고라스는 수학자로서 유명한데 이단 교주였어요. 예, 이건 잘 모르는데 이단의 교주였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예,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어떤 걸 믿었냐면요. 윤회설을 믿었어요. 윤회설 알죠? 불교의 윤회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채식을 시켰어요. 왜 채식을 시켰을까요? 그렇죠. 잘하네요. 사람의 영혼이 동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제가 죽음에 대한 다음의 글을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집사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누구의 글인가?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현상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서 영혼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가게 된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요? 집사님,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요? 네? 이 죽음에 대한 정의는요,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근데 전혀 소크라테스 철학자의 말 같지 않죠. 어떤 말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 같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현상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서 영혼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가게 된다. 이게 늘 교회 다니면서 듣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는요, 이집트를 방문했다가 이집트의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듣게 돼요. 그리고 아주 감동을 하고 영감을 얻어요. 그리고 그는 영혼이 불멸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어떻게 죽죠?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다 죽나요? 아니면 그냥 독배를 마시나요? 독배를 그냥 마시죠. 왜? 그는 그걸 믿고 있었거든요. 뭐를? 내가 죽어도 어떻게? 내 영은 어디로? 더 좋은 곳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굽니까? 유명한. 예? 플라톤. 5세기, 4세기, 5세기 때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혼 불멸설을 그 스승의 그것을 그대로 배우고 그의 논문집을 내는데 파이돈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철학을 전공하면 꼭 보는 책인데요. 그 파이돈이라는 철학 그 논문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착한 영혼은 천국에, 악한 영혼은 지옥에, 중간 영혼은 연옥에 간다. 이게 철학자의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참 여러 가지 복잡해지죠, 생각이. 이게 철학자의 말이에요. 예. 이 시대에 이 철학을 우리가 보통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헬라 철학이 당시에 유행하던 헬라 철학이 어디에? 기독교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성경 해석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 영혼은 인간의 고차원적인 측면으로 파괴할 수 없다고, 그래서 불멸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반면에 육신은 어떻게 해요? 저차원적으로 파괴할 수 있고 소멸될 수 있는 걸로 여겼어요. 즉 헬라 철학에서 영혼과 몸은 분리될 수 있고 사실상 구원은 죽음을 통해 두 실체가 분리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제 초대교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사도들의 제자가 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속사도. 속사도의 또 제자들이 있죠. 그걸 교부라고 그래요. 초대교부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터툴리안인데요. 이 터툴리안은 플라톤의 이 영혼 불멸설을 지지했어요.
그리고 악인의 영혼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불탄다라고 주장했어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탄다가 뭘 얘기해요? 영원 지옥설이에요. 영원 지옥설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성경이 아니라 어디서? 터툴리안에서.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시대가 좀 지나서 이제 또 천재 신학자가 등장하는데 그게 아우구스투니스라는 사람이에요. 북아프리카 히포 출신의 감독인데 이 사람이 뭘 만드냐면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요. 연옥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이게 언제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13세기에 또 천재 신학자가 나오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당시에 이제 성경과 신학을 집대성해서 책을 세상에 내게 되는데 그게 신학대전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에 뭐가 담기냐면요. 바로 영혼 불멸, 그리고 영원 지옥, 그리고 연옥 사상이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뭐예요? 로마 카톨릭의 교리의 아주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 죽음 후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믿고 알고 있는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다?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위대한 신학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또 고대 사회의 어디? 종교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생각을 열어놓고 계속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비성경적으로 죽음과 몸의 부활을 통한 죽음에 대한 승리의 의미를 축소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시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몸이 부활을 하죠. 그리고 그 사이의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최종적인 목적인 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죽음을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미를, 이 승리를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왜? 영혼은 불멸하니까. 이해하시겠죠? 성경은 그럼 어떻게 말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뭐라고 얘기하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영혼이 영원해요? 죽어요? 죽죠.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영혼은 불멸한다는 것을 신조처럼 믿고 왔어요. 한번 보세요. 자,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논쟁이 많이 되는 건데요. 잘 들으세요. 성경은 영혼 불멸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들은 거, 배운 거랑 너무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그죠? 네, 정반대요. 성경은 근데 영혼 불멸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성경에는요, 영혼 불멸이란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어떤 단어는 있을까요? 불멸이란 단어는 당연히 있죠. 근데 영혼 불멸은 없어요. 불멸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아타나시아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근데 이것은 언제 쓰이냐면요. 그 문맥이요. 영혼 불멸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말할 때 써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영혼 불멸이란 말은 없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영원하다는데 이때 쓰이는 거예요. 부활한 몸이 영원하다. 이때 이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맥락이 다른 거죠. 맥락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영혼 불멸에 대해서 믿고 들어왔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한 번 더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옛날에 듣고 믿은 거를 그거야 하고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럼 왜 이거를 일반 교회에서는 얘기를 안 할까요? 네?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굳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걸 흔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유는요. 저도 몰랐는데,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있었는데, 제가 공부하고 이렇게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럼 잘못된 거면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너무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 거잖아요. 저에 대한 신뢰보다, 더 유명한 사람, 이 전문가의 얘기를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루는 신학자는 또 성경 신학자가 아니라 이런 걸 조직 신학자라고 하는데요. 헤르반 바벤크 하면은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 거의 넘버 원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헤르반 바벤크는 최고로 했고, 제 방에도 헤르반 바벤크 책이 많고. 근데 이 헤르반 바벤크가 이야기한 걸 제가 들을게요. 그럼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사상이며 그 진실성이 계시보다는 이성으로 입증되는 혼합된 신조이다. 성경의 신적 계시로 선포되지도 전면에 드러나지도 않았다. 헤르만 바벤크 얘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 정도로 세계적인 조직 신학자가 영혼 불멸에 대해서 이 정도로 심하게 가혹하게 얘기하는데 교회는 왜 지금까지 올바르게 교정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거를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못 말하면 뭐가 되니까? 이단이 되니까. 굳이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이거 힘겨운 싸움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평생을 이걸 들어왔는데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꿔놓겠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헤르만 바벤크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을. 그런데 헤르만 바벤크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유명한 신학자로 칼바르트가 있는데요. 칼바르트가 이런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죽은 뒤 그의 영혼이 나비처럼 무덤에서 날아올라 불멸을 위해 어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교도적이다. 네. 이방 종교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네. 굉장히 저도 충격이었으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충격일 것 같아요. 또 다른 개혁 신학자인데 이 책이 종말론 책인데요.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이 책 붙들고 읽었는데 이 코르넬리스 비네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몸의 부활이란 최종적 목표보다 영혼이 불멸한 중간 상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몸의 부활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사실 신자의 죽음과 몸의 부활하기 전의 중간 상태는 불완전한 상태라.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불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영혼이 불멸하지 않다면 영혼이 소멸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강조점은 영혼이 불멸하냐 소멸하냐 갖고 싸웠는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뭐다? 최종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중간에 과도기적인 걸 얘기하게 되면 몸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약해진다. 그래서 영혼 불멸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신자는 개인의 종말에 있어 자신의 소망을
영혼의 불멸설에 두지 않고 몸의 부활에 둬야 된다. 이게 건강한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 밖에 비성경적인 생각들이 뭐가 있냐면, 잠자는 상태다, 무의식적이다, 수면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 말씀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요, 안 가요? 바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 않고 어떤 중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한다? 몸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거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성경의 올바른 이해이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제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은 지옥 하면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유황 뿌려? 예? 구더기. 성경에는요, 지옥에 대해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지옥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요걸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 지옥의 단은 써놓으세요, 거기다 뭐라고 써놓으면 게헨나. 여기에 쓰이는 헬라어는 게헨나라는 단어예요, 게헨나. 이 게헨나라는 것은 그 구약 성경에 개 흰 놈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거기 써놓으세요. 괄호 열고 개 흰 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흰놈의 골짜기 이런 뜻이에요. 흰놈의 골짜기. 구약 성경에서 흰놈의 골짜기가 뭐 하는데요? 자식들을 몰렉에게 제물로 불태워 바치는 곳. 그게 흰놈의 골짜기죠. 열왕기하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게헨나. 열왕기하 2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3장 10절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나오죠.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가 바로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 어떤 곳, 지하 땅속 밑에 아니면 우주 어떤 공간에 있는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구더기가 많은 그런 게 아니라 어디? 흰놈의 골짜기. 어떤 곳? 몰렉에게 자녀들을 불태워 제사 지내던 곳. 이곳을 게헨나, 그게 흰놈의 골짜기, 그게 지옥이다. 지옥이란 말로 번역됐다. 그러니까 원래 오늘 본문에서 이걸 번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대로 하면 흰놈의 골짜기로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성경은 이걸 뭘로 번역한 거예요? 그냥 지옥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죠. 그 장소를. 이해되시죠? 이후에 이스라엘에서는 그곳이 뭘로 바뀌었어요? 보통 쓰레기 소각장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항상 태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나온 쓰레기를 쓰레기 소각장이니까 항상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항상 더러운 것이 있고. 그게 흰놈의 골짜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선지서에서는 게헨나를 악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로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뭐다? 게헨나다. 두 번째 성경에서 지옥을 표현하는 단어는 스올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예, 스올은 많이 나오잖아요. 스올은 번역을 안 했죠. 그대로 쓰고 있죠. 히브리어로는 쉐올 그래요. 쉐올. 해보세요. 쉐올. 근데 이제 쓸 땐 스올이라고 하죠. 근데 이 한글 성경은 이 스올을 번역하는데요.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다 다르게 했어요. 어디다는 음부라고 했고, 어디에서는 무덤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또 지옥이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했어요. 똑같이 번역하지 않고. 이 스올은 뭐예요? 스올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스올은 뭐예요? 어떤 곳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에서 스올은요,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 이게 스올이에요. 예, 이걸 스올이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하고 다르죠. 예, 달라요. 예. 이 스올은 성경에서 보면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덤이에요. 무덤. 창세기 37장 35절 보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무덤.
둘째는 죽은 사람의 상태. 셋째는 악인들이 죽어가는 곳, 또 의인들이 건짐을 받는 곳,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지옥으로 쓰이는 단어 중에 많이 쓰이는 게 하데스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하데스. 하기스 들어보셨죠? 하기스. 하기스는 거룩한. 하데스가 바로 뭐예요? 스올이에요. 스올을 헬라어로 바꾼 게 하데스. 그러니까 스올과 하데스는 같은 말이다. 아시겠죠? 하데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데스는 신약에서 주로 이제 무덤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악인들이 머무는 중간 상태, 그걸 하데스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살펴볼 게 뭐냐면,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하는데, 아비소스 들어보셨어요? 영어로는 에비스라고 하는데요. 그 영화도 있었죠. 에비스라는 영화. 밑에 지하 아주 바닥 깊은 데서 일어나는 거. 예. 아비소스라고 하는데 바닥이 없다. 아가 헬라어에서는 부정접두어예요. 그래서 바닥이 없는, 끝없는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깊은 바닥. 이거는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군대 귀신 살펴봤잖아요. 그 군대 귀신 얘기에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없고 누가복음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이에요.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귀신이 예수님한테 사정하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뭐라고? 제발 나를 어디만 보내지 마세요? 무적행만 보내지 마세요. 예수님, 제발 저를 무적행만 피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무적행이 바로 뭐예요? 아비소스라는 거예요. 이게 아비소스. 이 아비소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오는데 뭐예요? 사탄을 가두는 곳. 그게 무적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과 또 달라요. 그러니까 특별히 좀 사탄 영적인 존재들 가두는 곳이 또 무적행, 아비소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들이 다른데 하나만 더 볼까요? 타르타르소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인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유일해요. 이거는 타르타르소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나오죠. 이게 타르타르소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지옥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다. 그리고 그게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의 개념과 같아요,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오염됐어요. 뭘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또 세대주의자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오염이 됐어요. 그리고 또 뭐에 오염됐어요? 이 땅에 있는 토속 종교. 또 이 땅에 들어온 외래 종교. 어떤 종교가 대표적일까요? 우리에게 지옥을 알려준 게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다 해당되죠. 이해되시죠?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쓰인 단어를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지옥을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옥하면 뭐가 떠올라요? 활활 타는 구덩이 또는 저는 예전에 뭐가 많이 떠올랐냐면 그 지하에 그 동굴이 막 있고 동굴에 막 창살이 박혀 있고 그 동굴마다 죄 지은 게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디 가면 막 그냥 이 회초리로 막 때리고 어디 가면은 막 물에다가 막 집어넣고 어떤 영화에서 봤는지 저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런 지옥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들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서구 기독교 사회도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유럽 사회 역시 이런 지옥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기원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테의 신곡이에요. 들어보셨죠? 단테의 신곡 한번 볼까요? 단테 13세기 이탈리아의 위대한 시인이에요. 3대 시인으로 불리는데 이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이렇게 돼요. 읽어보신 분 계시죠? 이게 학교 다닐 때 많이 세계문학 전집에서 우리 선생님 못 읽어보셨어요? 단테의 신곡. 한번 보여주세요. 단테가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맨 위에는 뭐가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구약에서 수올 아래로 지하로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어디예요? 땅 밑에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밑에 이런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방이 그 층이 이렇게 9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층층이. 이게 그래서 단테가 이것을 시인 베르길리우스랑 함께 이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을 갔는데 지옥 문 앞에 팻말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을까요? 들어오는 그대들이여 희망을 버려라. 들어오면 못 나간다는 거죠. 이게 팻말이에요. 지옥문에. 제일 첫 번째가 1층이 뭐냐면 림보예요. 림보 들어봤죠?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림보. 림보는 누가 가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못한 어린이들이 가는 게 림보예요. 예. 왜냐면 중세시대에 너무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이 와서 맨날 뭐 항의하는 거예요. 사제들한테. 아니 우리 애기가 태어나서 죄진 것도 없는데 우리 애가 그럼 지옥에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림보라는 게 로마 카톨릭이 만든 거예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지 않은 영혼들이 가는 괜찮은 것 그나마. 그다음에 2층은 세욕 지옥이에요. 세욕. 그러니까 쾌락, 간통, 성 중독자들이 가는 곳. 3층은 식욕지옥, 먹는 거에 중독된 사람들이 가는 곳. 4층은 탐욕지옥, 돈과 재물에 집착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5층은 분노지옥,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6층은 이단지옥,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가는 곳. 7층은 폭력지옥, 다른 사람을 폭력으로 해하는 사람이 가는 곳. 8층은 사기지옥. 8층은요, 특별히 사기꾼이 그때 좀 많았나 봐요. 구덩이가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의 종류가 많은 거예요. 뭐냐 보니까 인신매매범들, 아첨꾼들, 또 종교를 빙자해서 돈을 뜯어내는 종교인들, 우상숭배자들, 도둑, 그리고 부패한 정치인, 위선자들, 위조범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층인데요. 9층은 누가 있을까요? 9층은 배신자. 그러니까 가장 나쁜 게 뭐라는 거예요? 배신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옥을 이렇게 층층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미지의 지옥은 뭐 이런 곳이 이런 곳.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과 너무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 심각하죠.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짬뽕 된 데다가 또 뭐가 붙어요? 토착신앙, 유교, 불교.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밤 이 세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다른 종교 또 기독교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죽음 후의 세계관이 어떤가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불교입니다. 뭐 저보다 불교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 과거에 불교에 이제 오랫동안 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좀 틀리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리 권사님 갑자기 눈이 땡그레셨어요. 불교하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내세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불교예요. 기원전 6세기에 우리가 부처라고 부르죠. 근데 이 원래 이름은 고타마 시다르타. 들어보셨죠? 고타마 시다르타가 창시자예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석가모니. 석가모니의 뜻은 뭐예요? 샤카족의 성자. 석가모니의 뜻이 샤카라는 부족의 성자, 성스러운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 석가모니는 샤카족 왕족의 아들이었어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부처, 붓다, 또 한자로는 불타 이렇게 부르죠. 붓다는 뭡니까? 산스크리트 어인데 깨달은 사람 뜻이에요. 깨달은 사람이다. 불교는 어디가 기원이에요? 인도죠. 예, 인도. 근데 인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뭐예요? 예, 불교가 기원인데 힌두교예요. 힌두교가 80%. 그럼 불교는 얼마나 될까요? 0.7%밖에 안 돼요.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했는데 인도 사람들은 정작 불교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불교는 원래 힌두교의 한 종파였습니다. 그러다가 힌두교의 종파였는데 나중에 이단으로 정제받아요. 어쨌든 불교와 힌두교는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전하는데 이 불교의 중요한 그 사후 세계관이 뭐냐면 윤회설이에요. 예. 근데 이 윤회설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힌두교. 이게 동일해요. 힌두교도
불교도 윤회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교리가 뭐예요? 사후세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살아생전의 한 일에 의해서 결정된다가 이들의 기본 논리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카르마라고 하죠. 카르마. 업보. 업보라는 말 들어봤죠? 업보가 있어서 뭐 해야 된다? 구술해야 된다. 업보가 있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사실은 지옥에 대한 그림은요, 우리 기독교보다 불교가 훨씬 선명하게 그리고 있어요. 사후세계를 3개 육도로 이렇게 나뉘었어요. 육도에는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수라도, 인간도, 천상도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간도에 있는 거죠. 한국에서 사람이 죽으면 보통 죽은 후에 뭐예요? 49제를 지내죠. 이 49제가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은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종교는 힌두교죠. 불교의 지옥이나 죽음 후에 대한 개념은 힌두교랑 같이 합니다. 힌두교는 인도의 토속신앙이에요. 마찬가지로 카르마에 따라서 사후세계가 결정된다. 그래서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힌두교에 뭐가 있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된다? 떠돌아다닌다. 잘 들으세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영혼이 떠돌아다닌다. 이런 영혼이 배가 고프고 춥고 갈증이 나면 어디에 들어간다? 자손의 몸에 들어간다. 그래서 힌두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뭘 잘해야 돼요? 제사를 잘 지내죠. 그래서 죽은 영혼을 잘 달래줘야 조상신이 자식에게 들어가서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해야 인도의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에서 브라만이나 아니면 크사트리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나쁘게 악한 일을 하고 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맨 밑에 천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잘 들어보세요.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닌다. 조상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한다. 제사할 때 죽은 조상이 와서 밥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숟가락 꽂고 젓가락 꽂고 술 따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사 지낼 때. 억울하게 죽은 영혼을 잘 달래줘야 후환이 없다. 조상 귀신이 자손들에게 들어와 괴롭힌다는 것, 이런 건 전부 다 그 뿌리가 어디예요? 힌두교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있어요. 똑같죠?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뭐예요? 힌두교를 믿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매우 비성경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도 그 기원은 제일 위에 뿌리는 뭐예요? 유대교죠. 유대교에서 이슬람이 생겼죠. 이슬람은 시아파와 수니파이죠. 시아파는 거의 없죠. 시아파는 이란, 이라크, 예멘 정도 남았습니다. 이슬람도 기독교처럼 종파가 많아요. 근데 이슬람에는 죽으면 선악과 상관없이 바르자크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바르자크에서 자신이 살면서 행했던 대로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걸로 받고 나쁜 짓을 했으면 나쁜 일 한 대로, 누구를 죽였으면 죽임을 당하고 때렸으면 맞고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슬람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유대교와의 차이점인데요. 유대교는 예수를 뭐라고 생각해요?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슬람은 예수를 뭐라고 생각해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무함마드가 마지막 예언자예요. 그리고 이제 무함마드의 그 자손을 통하여 마흐디가 메시아로 오는데 메시아로 마흐디가 올 때 예수가 함께 온다고 가르쳐요. 이 메시아 마흐디는 악을 무찌르고 그리고 선한 사람들을 천국, 잔나라고 하는데 잔나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와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착하고 사는 게 상관없죠. 뭐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사후세계를 결정하는데 다른 종교들에도 사후세계가 공통적으로 있는데 거기는 뭐다?
어떻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지 않았느냐가 사후세계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를 결정한다. 이처럼 한국교회의 사후세계는 성경과 토속신학, 불교, 유교, 힌두교, 영화, 드라마, 그리고 천국 갔다 왔다고 뻥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뒤섞여 매우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지옥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43절에 보니까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죠. 48절에선 구더기가 죽지 않는, 여기에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이 나왔죠. 구약성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스올이 나오죠. 네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면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누구를 얘기하죠? 바벨론 왕, 교만했던 바벨론 왕의 최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책 맨 뒤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하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두 번째 사망이 나와요, 그렇죠? 두 번째 사망이 있다. 예? 요한계시록 21장 14절 15절. 여기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첫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서 죽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사망은 뭘 의미해요? 예?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생명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었죠? 책들에 있는 사람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바로 그거죠. 20장인가요? 예, 20장이랍니다. 20장. 즉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고 바로 천국에 가요, 안 가요? 사람이 죽고 바로 지옥에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중간 상태에 있다는 게 성경적 가르침인데, 한국교회는 그냥 어떻게 가르쳐요? 죽으면 천국,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바른 이해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그 죽음 후의 그 상태에 대해서 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좀 올바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속해 있는 그 카톨릭이나 그리고 또 그리스 종교에 있죠. 그리스 종교. 이런 각각이 우리가 말하는 그 사후세계 죽음의 상태와 조금씩 다릅니다. 그 이유는 왜 다를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자세하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헷갈리게 돼 있어요. 또 어떤 말들은 번역상에 의도적으로 자꾸 이제 성경은 영생과 영벌 이렇게 이혼론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생명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그냥 영혼이라고 막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영혼과 몸을 자꾸 분리하게 이렇게 성경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좀 그런 영혼이라는 단어, 또 영생, 영벌, 이런 단어, 지옥이라는 단어, 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원래 헬라어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찾아서 성경에다 써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막 혼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후 영으로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할 때 그냥 영으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부활한 몸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몸에 부활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서 사는 것, 이게 궁극적인 지향점이라. 완전히 다르죠.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다가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그게 영으로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상태다. 어떠세요? 예.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하는 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개인의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개인 구원론에만 관심이 있는데 성경은 사실은 뭐에도 관심이 많아요? 우주적 구원론. 우주적 구원론은 이 우주의 갱신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의 개인의 구원도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동안은 너무 개인 구원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좀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나중에 뭐 요한계시록 할 때 더 자세히 보겠지만 우주적 갱신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속에서 나라는 개인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런 거에 좀 더 같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나는 그 영으로 천국 가는 게 나의 신앙의 목적이야, 이런 생각보다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된다는 것, 우리가 완전한 몸의 부활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이 우주적인 갱신, 새롭게 된 땅에서 우리가 뭐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 그냥 영적인 존재로, 비물질적인 존재로 그냥 뭐 떠다니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새로운 세상에서, 완전히 회롭게 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대로 살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 그리고 성도의 죽음, 그리고 성도의 몸의 부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주옥이라며 세상을 향해 들었던 팻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모든 복을 누리려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오해했는지 모릅니다. 또 세상은 예수를 안 믿으면 무조건 활활 타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며 기독교를 오해하고 잔인하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세상에게 말할 기회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간단한 짧은 멘트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게 다가 아니죠. 그건 일부일 뿐이죠.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야기할 기회를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잘못된 천국, 지옥, 그리고 죽음 후의 상태를 마치 성경인 양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인간이 죽은 후의 상태와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주 조금 살펴봤어요. 정말 여러분, 오늘 나눈 건 조금이에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계속 우리가 더 찾아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맛보기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그 생기는 궁금증들이 많을 텐데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더 깊이 풍성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100% 옳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자들과 교부들조차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이 많고 왔으니까요. 그 정도로 성경은 죽음 후의 삶, 그러니까 내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현세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오직 뭐만 얘기했어요? 천국 얘기만, 내세, 죽어가는 나라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오히려 66권에서 뭘 더 많이 해요? 죽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제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계적인 신학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책 하나 소개할 텐데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책은 전부 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66권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만 찾아서 이야기한 리처드 미들턴의 아주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말을 하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자막 있나요? 네. 말이 어려워서 자막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 중간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하늘이 구속받은 자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새 창조를 명백히 약속하는 성경 본문들의 결말이며 구속에 대한 총체적 결말이다. 사실 우리 기대의 초점은 내세적 구원에 맞추는 것은 사회적 악에 대한 저항과 이 세상의 구속적 변화를 위해 일하는 데 필요한 헌신을 소멸시킬 가능성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내세에 대한 생각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떻게 한다? 무관심하게 된다. 여기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이게 전형적으로 한국 기독교가 걸어온 길이죠. 그냥 우리만 하나님 좋아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천당 가면 끝. 세상은 악이 지배를 하든 온갖 부조리가 일어나든 거짓과 모든 겉모술수가 난장판이 되든 신경 끄고 나만 경건한 삶을 살면 돼. 그죠?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생각이 잘못된 데서 온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석학적, 신학적, 윤리적인 이유에서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이들을 위해 예배해 두신 미래를 묘사하는데 하늘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후회한다. 하늘이란 말을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그리고 들어왔던 것과 너무 다른 것들이 많죠. 그런데 사실은 한국교회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못하는 거죠. 못한 거죠. 오늘 밤에 좀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이미 뭐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강대상에서 일반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못 꺼내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은 내용인지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전달하는 게 물론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이거를 뭐 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죠. 그러나 여기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신 게 아니니까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성도들이 계시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또 죽음의 세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내세지향적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현세가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하죠.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어디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에? 땅에.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이게 주님이 생각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고 세상에 보낸 이유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그냥 우리 예수 잘 믿고 따라오다가 어디 뭐 이상한 그 공간에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평강을 이 땅에 실현하라. 이게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몸의 부활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사는 것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